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절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쁜 부활절입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한 주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고백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와 함께 다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비장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묵상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각오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대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죽고 오직 우리가 죽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를 살리시오. 아버지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왜 놀라워 찾았고 완벽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워 위로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입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네 인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함께 박수 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빛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주의 보혈의 능력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우리의 모든 죄사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큰 박수와 함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그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제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진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는 온 데서 찬송 부르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 통합찬송 15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실 주님, 죄악과 죽음의 어두움에 쌓여있던 저희들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죄와 허물은 저희를 정죄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을 이기실 주님을 믿고 담대히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은 긍휼을 여기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죄악된 마음과 행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를 떨쳐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옛 행실을 버리고 참된 제자의 삶을 소망하며 결심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주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무시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굳게 믿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심장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부활 주일에 맞이하여 예배에 참여한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귀하신 담임 목사님 단 위에 서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울 목소리로 들려지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베들레헴 성가대의 부활절 특별 찬양 후 김상길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동산지기로 여기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그분의 희생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구속은 대가 없이 치러진 구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그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벅차고 감격스러운 일을 딱딱한 얼굴로 인사하십니까? 좀 환하게 웃으면서 다시 한번 기쁘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야 부활하신 것 같으네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어린 우리의 핏줄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아직도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생존자는 살아오게 해달라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부활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구조가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으십시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이 저 북녘 땅에도 이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떤 일로 여러분 무덤 가운데 있는 것으로 체험합니까? 저주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어떤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무덤의 문이 열리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부활 주일날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난 우리의 어린 자녀들, 그리고 그 어린 자녀들을 잃은 우리의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서 생사를 넘어들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핏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뻗치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려서 그라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무덤에 있는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체험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아버지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은혜가 넘쳐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성령님 같이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와 큰 변화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성령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걸어가리 나오니 세조에 흘린
나가네 너란 날이 나오니 구세주의 오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부활의 주님 기도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어린 생명을 잃은 유가족을 위로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이 한량없이 나르게 도와 주셔서 어려움을 딛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차가운 바닷속에서 생사를 넘어드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핏줄들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주님 마지막 최선을 다하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와 같은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사건은 정말 인재였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요즘처럼 어른이 된 게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는 이런 후진국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의 생명이 저 북녘 땅까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아직도 무덤 속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빛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사 모든 저주가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절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이 넘쳐나는 모두의 체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면서 앉습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동산지기로 여기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면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은 17살 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김주아 양입니다. 김주아 양은 뱃머리 가장자리에 학생들하고 같이 있어서 가장 먼저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살아나서 빠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자기가 빠져나올 때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달라고. 알고 봤더니 자기 친구가 캐비넷에 깔려 있었습니다. 김주아 양은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친구가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김주아는 아이들이 가지 말라고 외치는 것을 뿌리치고 캐비넷에 깔려있는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실종된 겁니다. 부모는 울었습니다. 친구의 사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470명을 버린 선장과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비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보다도 오히려 17살 된 소녀가 어른들이 부끄럽게 그 사고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친구를 살리겠다고 갔던 겁니다. 돌아오지 못했지만 우리의 영웅이었습니다. 정말 가장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로 뛰어
들어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저주받는 것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것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못을 받으셨습니다. 허리에 창을 받으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찬란하게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극진한 사랑을 안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종류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종교적인 예수님입니다. 또 한 사람은 정말 생명의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생명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마리아의 고백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첫째로, 빈 무덤을 찾은 마리아에게 천사와 예수님은 똑같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말씀했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부활하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신 몸을 누군가가 빼돌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바다 서쪽 막달라 출신입니다. 그런데 7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현재가 바뀌고 과거가 바뀝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변화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남자들과 제자들과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최후까지 십자가를 지킨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 가장 먼저 그 무덤을 찾은 사람도 제자들이나 남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우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서 울고 있습니다. 저주에 갇혀서 울고 있고 문제에 갇혀서 울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울고 있고 국가적으로 울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한 5일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게 울었습니다. 정말 국가적인 울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울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명칭에 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여자여라는 건 뭔 뜻입니까? 약한 자요, 힘들어하는 자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 때는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자가 태어나면은 저 떨어진 곳에 가서 죽여도 좋다는 그런 말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기록이 최근에 파피루스 갈대입에 써져 있는 기록을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자요, 그것은 약한 자요, 힘들어하는 자요, 괴로워하는 자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 3대 절망을 느끼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 현대인들의 비극은 뭘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로버트 앤드루는 말하기를 현대인이 불안한 이유는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큰 집을 자랑하고 자기의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힘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다 쓸데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미가서 6장 14절과 15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자랑하지만 속으로는 병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해도 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그것을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며 메시아며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살리실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저 동산직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혹시 동산지기가 빼돌렸으면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착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성경 본다고 그럽니다. 예배 드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동산직인 줄만 알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여기지 말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형식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참된 종교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끝난 다음에 말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명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에 미문가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데 어떤 믿음으로 일으켰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여겼다면 일으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를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부활의 믿음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시나니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단순히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동산지기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마리아의 부활, 신앙, 그 변화와 증거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다음에 여자여 라고 부르시지 않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여. 신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여자여, 그러더니 두 번째는 마리아여.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이제 변화받은 사람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달라진 사람이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마리아여 하듯이 여러분도 주님,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다음 대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동산지기에서 비로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천국의 축복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여 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순교자들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꾸로 못 박히고 목에 비고 돌에 맞고 사자에게 잡히고 총에 맞아도 나중에 총에 맞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해도 그들은 기꺼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갖는다면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갖는다면 우리는 역경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말 부활신앙입니다. 존 S. 웨일은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끝나는 데서 부활과 함께 시작한다. 부활신앙,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 그 자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사회도 지금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부활신앙으로 이겨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위기가 기회라고 우리나라를 바꿔주고 오히려 하나 되게 하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전해질 때 유가족들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전해질 때 우리 국가도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구원의 확신을 주고 신앙생활에 활력을 줍니다. 부활신앙은 꿈을 줍니다. 부활신앙은 고난을 이기게 해줍니다. 부활신앙은 마지막에 죽음까지 이루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을 말한다면 첫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둘째, 그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셋째, 죽으셨던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가장 큰 인류 3대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갖는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개관신 테니슨이 어느 날 시골길에서 한 농부를 만났는데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물었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었나 보죠? 그런데 이 순박한 농부가 그때가 마침 부활주일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밖에 모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테니슨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것은 오래된 소식이며 새로운 소식이며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오래된 소식이며 새로운 소식이며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장로님을 만나 뵀는데 그 장로님은 정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혈액암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한 달 전에 이 혈액암에 걸리니까 굉장히 어려운 주사도 맞고 굉장히 힘든 치료도 받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고독하게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이 나타났는데 얼마나 어린아이 같이 깨끗하고 희고 부드러운 손인지 자기 머리를 안수하시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안수하시자마자 열이 굉장히 높았는데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퇴원하셨어요. 그 환상을 보고 예수님께 안수받고 3일 만에 퇴원. 지금 건강하십니다. 병원에 안 가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의 예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성령님이십니다. 집안이 무덤같이 고통 중에 있습니까? 개인의 삶이 무덤같이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활의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먼저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먼저 고쳐주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사에 보니까 1500년 전에 씨앗이 최근에 발견됐는데 고대 이집트 무덤에 있었던 씨앗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학자들이 최근에 심었더니 씨앗에서 풀이 돋아나더라는 거예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씨앗도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날 발화를 시켰더니 살아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나시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삶 중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질병에서 건강으로 바꾸어 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머리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몰랐다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오늘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분은 조용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가 발길을 끊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런 분도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도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꼭 교적 카드에 주소와 성함과 연락처를 쓰시고 새로운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 변화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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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들에게 오시옵소서.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오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모두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데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어 주십시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깨끗이 고쳐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삶에서도 모든 저주가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일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대로 어렵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괴롭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부활의 새 생명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저도 썼어요. 봉투 뒤에다가 기도 제목을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저하고 우리 주의 종들이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꼭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유치부 사랑스러운 아이들,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색소폰 연주를 들으시면서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신앙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메마른 영혼을 성령의 담비로 부어주시사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여서 예물 드리고자 하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은혜롭죠? 다시 한번 우리 유치부 너무 수고하셨는데 박수로 격려합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들 중에서 색소폰 동호회가 생겨가지고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배운 지도 얼마 안 돼요. 3년 동안 배웠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3년 동안 배운 게 아니라 이제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악기로 연주하면서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들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운 지 3년 돼 갖고 벌써 악보대를 하는 것도,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믿음이 있고 영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주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앙콜입니다. 앙콜. 그래서 또 앙콜곡을 듣길 원하는데 준비를 못했대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또 한 번 할 겁니다. 그 전에 또 잘 되면 또 한 번 하시고, 그 전에 하시고, 하여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그동안 또 새벽 기도 드리시고 그러느라고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 발전과 부흥과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해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해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해 주님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만나 주시고 모든 걸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동산지기로 알고 형식적인 주님으로 알고 그저 담담히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으로 알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동산지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꼭 만나고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에 감사해서 정성껏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냥 예물을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담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담았습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담았습니다.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여기지 않고 부활의 천주인으로 여겨서 새롭게 변화받기 원하는 귀하고 복된 모든 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만나는 사람들 위해 슬픔에 잠긴 이 조국 위에 그리고 아직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저 세월호 어린 자녀들 차가운 바닷속에서 두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부모들 위해 또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부활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원례가 있습니다.